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사야는 또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니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더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소식 중에서 가장 처음 이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들에서 양들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그들을 천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깨우셨어요. 얘들아, 저 예루살렘 마국간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 소식을 듣고 그 목동들이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하니, 그게 첫 번째 경배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어린 자들을,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치료하신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라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이 낮아진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목자들이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그리고 났더니 그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그를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네.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를 가장 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하러 왔어요?
물로 세례받으러 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확정하십니다. 그 사건이 요한의 사건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온 땅에 이 평화가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기는 우리들만을 위한 그런 잔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믿는 자들도 못 모이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가장 지금 안타까워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왜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이 아기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그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라.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본 자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요. 왜 그것을 못 믿냐고요. 이미 그 모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표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자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땅끝까지 외치라는 겁니다. 응? 모세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이라. 빛을 말라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라. 그래야 그들 속에 어둠이 몰아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라. 그런데 요즘에 환란이 오니까 교회가 계속 핍박받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내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내게로 와라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무덤에 있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기셨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온 세상이 그 복음을 외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외치기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외쳐서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겠으니 우리가 외쳐야 듣지 않겠습니까?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이 열려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라 칭함받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룬 게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겠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택했습니까? 나를 먼저 택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주셨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여 이룬 믿음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열국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복이 됐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넘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넘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하면서 지킴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룬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더니 그 시험에 그 아들이 통과했대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가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너를 시험할 거리 없다. 응? 내가 너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겠다. 약속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께 임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온 땅 끝까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신 것이 저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내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요. 그것을 감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요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이게 끝나는 날이에요. 저를 믿을 만한 기회가 여기까지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이게 끝나는 날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입이 또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11제자를 남기셨어요. 그 11제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도라는 나라는요 엄청 먼 동쪽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까지 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거기까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주자가 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또 중국으로 그 복음을 수출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이 또한 땅끝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모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믿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확증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죄값이 아니라 상 받을 자로 이미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만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외쳤고 모든 먼저 만난 자들이 외쳐서 온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세상에 영광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이 외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팔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